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36장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에는 요시야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 때처럼 요시야 왕 시대에도 유월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원래보다 한 달 늦게 유월절을 지켰죠. 성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때는 정확한 날짜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월절 또는 이제 무교절의 시작은 첫째 달 15일인데 그러나 양은 그 전날에 해질 때 잡아서 저녁에 먹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14째 날에 양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3절 이하를 보시면 요시야 왕은 레위인들을 불러서 독려해서 유월절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는 것에 있어서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사례도 또한 역대기에 실려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 레위 지파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 왕 시절에 제정된 제도를 기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역대하 23장과 29장에서도 그랬는데요. 제사 제도는 모세 시대 율법이 이미 다 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며 봉사하는 제도는 다윗 왕이 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메시아에 의해 회복된 성전 공동체에서는 모세와 다윗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 이하에는 애굽 왕 느고에게 맞선 요시야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그 당시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진군 중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를 가로막자 애굽 왕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면서 길을 막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임하는데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전했다면 귀담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요시야가 상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 말한 10마디 중에 9마디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혹 한마디라도 동의가 되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분별하는 지혜죠. 이렇게 듣는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과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25절에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는 요시야를 위한 애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애가가 있었겠죠. 물론 지금은 소실되어서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 36장은 요시야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 24장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열왕기보다는 짧게 요약하며 지나갑니다. 요시야 사후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책봉이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유다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뒤를 이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통치했던 석 달 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을 움직이셔서 유다를 징계합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물론 유다 왕국 전체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십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고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은 종말을 고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70년 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죄로 신음하며 고통당한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이 오히려 안식년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누렸어야 했는데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다 쫓겨나니까 그 땅이 안식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납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은 제국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의 말씀과 함께 역대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하 35장 36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